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31편 5절 6절.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은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구속. 하나씩 상고합니다. 파수꾼 하면은 일단 직업 중에 하나 내지는 어떠한 의무 중에 하나로 파수꾼이라는 그 분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하면은 무엇이냐면 어떤 성벽, 옛날 고대에는 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을 많이 쌓는 시대가 있었는데 삼국시대에 특히 많은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조상들이 고구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백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신라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성을 제일 탄탄하게 많이 쌓은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성 하면은 어디다? 인재를 키운 나라. 삼국 중에서 인재를 많이 키운 나라는 어느 나라다? 신라. 화랑도 하면은 그걸 알 수가 있죠. 화랑도. 그럼 인재를 키웠다. 사람을 키웠다. 백제 하면은 성을 많이 쌓았다. 왜냐하면 전투에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신라와의 대결에서는 질 수 없다. 그래서 성을 많이 쌓아서 뭐 공주성이라든지 부여성이라든지 사비성이라든지 곳곳에 많은 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상대적으로 영토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계 무슨 왕이라고 합니까? 토왕. 토자가 들어가는데 땅을 좀 차지하게 토에 관심이 많다. 토지에 관한. 그래서 저 북방으로는 또 요동, 요서, 그리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만주 지역 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까지, 연해주 지역까지 쭉쭉쭉 넓혀갖고 밑으로는 한강 유역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한때는 고구려의 영토, 또 이 영토는, 이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라, 수도권은 중요한 지역이라서 때로는 신라가 차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제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강 유역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요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번씩 노렸던 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삽니까? 요지.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좋았으면 임꺽정도 이 동네에 살았겠습니까? 임꺽정이 요 고개 넘어오다가 그 당시에는 도로 양주시청에서 광적 들어가는 도로가 넓은 길이 아니었겠죠. 그냥 이렇게 마차 하나 통과하고 나그네들이 언덕을 넘을 만한 그런 길이었는데, 근데 거기가 얼마나 요지였으면은 임꺽정이 거기 살았겠습니까? 패거리들 이끌고. 거기서부터 이제 활동 범위를 넓혀서 저 북쪽에 가면 감악산이라는 곳이 있죠. 감악산에도 산틀을 하나 마련하고 그쪽에서 나출무라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의적 활동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양주가 범위가 넓으니까 저 수유리 미아리까지는 다 어디입니까? 사대문 밖은 양주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진출해서 한양 들어가는 사람들도
조금 적당하게 털고, 그래서 그걸로 약간 어려운 사람들은 또 쌀 한 가마씩 던져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알겠거니와 김삿갓이라는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시조의 달인이 명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양 지역에, 서북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른바 고구려 계열이었는데, 당시에 그 조선에서는 그 북쪽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좀 천대하거나 박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용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세상을 한탄하고, 또 탄관오리의 폭정들을 이렇게 시조로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약간 떠들고 방랑생활을 했던 분도 어디에서 자리 잡았습니까? 김삿갓이 양주 관원에 와서, 저 앞동네에 와가지고 유양리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끊임없이 거기에 그 판관 또 군수를 굉장히 많이 공격도 하고 비판도 했다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런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다?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불국산이기도 합니다. 불국산이 명산입니다. 지금 거기에 쇠철탑만 없다면은, 그것만 안 지나가면 여기는 명품 명산이고, 누구나 오를 수 있고,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수목과 바위가 암석이 같이 있고, 뒤쪽으로 가면 약간의 호수도 있는 아주 좋은 곳인데, 앞쪽에는 저 어두니 저수지가 있고 뒤쪽에도 또 저수지가 있죠. 굉장히 좋은 산세인데, 이 철탑이 지나가면서 약간 경관이 좀 옛만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내지는 지명도 높은 사람들도 머물렀던 곳이고, 그리고 양주 이렇게 큰 지역에 군수가 거기에 또 현감이 자리를 잡았던, 관청이 있었던 관원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이 많다는 것은, 그 언덕을 넘어오다 보면 또 무슨 성이 있다고 하죠? 무슨 산성이 있다고 하죠? 네, 대모산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모산성이 있었다. 뭐 삼국시대에서부터 그 대모산성이 자리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 그 대모산성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요지였으면 산성을 쌓아서 그 북방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요지에 누가 살고 있다?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수꾼은 산성과 결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양 땅에 가면 한성이 있었고, 수원에 가면 수원성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라는 것은 성 밖에는 외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쳐들어올 대상이 없다면 구태여 이렇게 파수꾼이나 경비병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남들은 자야 하는 시간에, 남들은 이제 피로를 풀며 자는 시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불침번, 파수꾼, 경비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특징. 두 번째는 굉장히 뭐뭐하다? 피곤하다. 새벽 3시, 4시 넘어가면 뭐뭐하다? 피로가 아주 가중되어서 막 눈이 감겨오는 그런 시간. 여러분, 예배 1시간만 드려도 눈이 감겨오는 타이밍이 있죠. 예배 1시간만 드려도 뭐가 감겨옵니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지고 잠이 오는데, 파수꾼은 아침에 동틀 때까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렇게 겨울철에 파수꾼은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2, 3일 전에 성탄 전후로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그 혹한이 있었습니다. 저 강원도 지역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그러한 상태 속에서
파수를 한다. 경비를 선다. 저녁 한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깨어서 보초를 선다. 요즘처럼 방한복이나 내복도 없이 그냥 옛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는 다윗의 시대니까 3000년 전에, 그때 이 밤에 파수를 선다는 것, 경비를 선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뭐가 밝아오기를? 동이 터오고, 그리고 그 여명이라고 합니까? 그 햇살이, 눈부신 햇살이 솟아오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은 그 파수꾼의 심정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수란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파수꾼 하면은 미시아마르, 영어로 이야기하면 왓치맨, 왓치 독이라는 것도 있죠. 깨어서 막 집을 지키고 하는 어떤 개도 있다면은 경비, 이 왓치맨들이 있죠. 경비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군사적 경비원은 그 비상시에는 잠든 사람들을 깨우고 본인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시아마르라는 것인데,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 생활하다 야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근을 해보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찍 어떤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할 때는 무슨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계속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퇴근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빨리 집에 갔으면, 이 어둠이 걷히고 빛이 왔으면, 태양이 떠올랐으면.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할 때가 되면, 오후 시간이 되면은 많이 피곤해집니다. 목도 뻣뻣해지고 허리도 뻣뻣해지고 뭔가 조금 피로감이 오고, 그래서 차라도 마시고 커피라도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학생들은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수업이 한 6교시, 7교시 막 접어들면은 빨리 마지막 교시 끝났으면 좋겠다. 또 학원까지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이 저녁 때 끝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겁니다.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금요일, 불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는 하교 시간이라든지 마지막 종료 시간, 이런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또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은 방학이나 종강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 파수꾼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이 아침에 동이 터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 바로 하나님의,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동시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소통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말씀을 내가 공급받기를 기다린다라고 그 긴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배고픔, 이 생명의 양식, 영적 양식을 먹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우리 안에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맛있는 아마 생고기들이 막 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굽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또 다른 고기 없나? 또 안 나오나? 이런 기다림이 있을 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반적인 양식도 소중하지만 무슨 양식이 소중하다?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송하는,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배송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양식입니다. 보양식, 맛있는 양식을 여러분의 영혼까지 뭐뭐한다? 배달하는 것입니다. 배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준비된 말씀, 그리고 배달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귀만 열고 마음만 집중하면 영혼 깊이까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되는 그 영혼의 처소, 심령의 처소, 마음의 깊은 곳까지 배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고 영성이 해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시편의 기자 내지는 다윗은 단순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기다림 속에서 특별히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은이가 빨리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는 무엇을 줍니까? 유치원하고 다른 게 뭐죠? 제자리에 앉아서 40분 동안 수업을 들어야 되는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한 2, 3개월 초등학교에 적응해서 한 4교시씩 앉아있다 오면은 아마 주일날 예배 때도 굉장히 잘 앉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또 초등학교가 이 예체능 교육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악 시간, 미술 시간이 있을 텐데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를 잘 가르쳐주면 학교 중에 땡땡땡부터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뭘 부르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찬송가를 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악보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이 저는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기다려집니다. 언제? 예배 때에. 자, 지금 한 말은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이 기다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 말씀을 기다린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내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영향가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 진리를 사모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이것을 보통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구약 성경에서는 다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말씀은 단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 아름다운 선물, 잘 포장된 선물 안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무수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고 좋은 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유익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치료를 가져오고 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천국의 길까지 안내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라는 선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전달받을 사람들은 소포가 있으면은 선물이 왔으면 반드시 뜯어봐야만 합니다. 뜯어보지 않고 그거를 그냥 선물을 옆에다 두면은 내가 교회도 나오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선물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 선물을 받았는데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품 선물은 좋은 것이죠. 고가의 좋은 선물이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었는데 이걸 뜯어보질 않아요. 1년, 2년, 3년이 가도 뜯어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미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로 뜯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뜯어보니까 한 8가지로 종합 세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스킨도 있고 무슨 로션도 있고 또 뭐 립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인데, 말씀 안에는 이런 다양한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또 분야에 꼭 필요한 것들, 상황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다양한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소화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잘 정립하시고 내면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금생에도 유용하게 또 내생에 천국에 다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귀한 자원으로 여러분이 잘 활용하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바로 뒤에 나온 것이 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인데 이 구속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자유함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획득하는 자유함. 대가를 지불하다. 누군가가 우리가 속량되도록, 구속되도록, 내지는 석방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억누린 것들도 많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쌓여있는 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는 굉장히 깊은 한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불만족이 있습니다. 다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대지나 토지들을 보면은 다 메마른 땅 같지만, 얼어붙은 땅 같지만 1m, 3m, 5m 들어가면 거기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하수라고 하죠. 20m, 30m까지 들어가면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은 무엇을 퍼다가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습니까? 벼농사라든지. 비는 하늘에서 잘 안 오는데 펌프를 가지고 밑에다 땅에다 박아서 거기에서 물을 계속 뿜어서 논에 물을 다 대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지표면, 이 토양의 밑에는 뭐가 흐른다? 물이 흐른다. 지하수가 흐른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현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얼마든지 많이 흐르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항상 죄성이나 이런 심리적 요소가 내면 속에는 잠재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심층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는 슈퍼 에고, 초자아니, 잠재적 자아니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 치유받아야 할 영역들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습관적인 죄성들도 있습니다. 2024년에 잘 해결이 안 됐는데 2025년에도 그냥 온 죄성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2026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 속성들이 우리의 내면색이나 우리의 심리 안에, 삶의 깊은 곳에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진전하게 하지 못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뭐뭐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해결해 주시겠다. 죄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화의 문제이든 한의 문제든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해 주시겠다. 근데 이 제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게 되면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어디를 대부분 가려고 합니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집에서라도 대부분 무엇하고 목욕 재개하고 또는 사우나에 가든 아니면은 찜질방에 가든 깨끗하게 몸을 씻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무엇을 제거한 것을 씻는다고 합니까? 때와 오물질과 먼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대부분 하게 되어집니다. 신선한 새해만큼은 더러운 것들을 좀 청산해야겠다. 정리해야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뜨거운 물과 만나야 되는 약간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우나를 가든 뭐 찜질방을 가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거리와 시간도 내고 그러면서 충분히 때가 불켜지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문제들, 죄성의 문제, 화해의 문제, 또 이 한의 문제, 여러 가지의 고리를 또 끊어내려면 우리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들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잘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화해 문제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드러내 주시고 이걸 처리해 주셔야만 우리가 말끔해지고 내적인 평화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을 갖다 보다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 원상 회복하는 것, 이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페두트라고도 이야기하고 석방하다, 파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파다, 페두트 하면은 나를 석방하다. 아주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회복해주다. 원상으로 돌려놓다. 우리는 우리의 참 순수한 첫사랑,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현재의 나는 완벽한 나는 아닙니다. 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뭐가 많이 묻은 먼지와 죄성과 원치 않는 그 여러 세상적 요소가 같이 들어와 있는 내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내 존재, 현 존재를 더 온전하고 이상적인 존재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량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량하는 과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엊그제 성탄절이 있었습니다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심이 말씀의 주된 기록의 내용, 너희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죄의 문제든 저주의 문제든 또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든 화의 문제든 한의 문제든 다 해소해 주고 청산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흘리심으로 행하시는 위대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구속을 누구도 기다렸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그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면서 은혜로운 새해 또 새 아침을 맞이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며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